이 신명기가 쓰여질 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가 쓰여졌고, 그때는 아직도 모세가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은 국가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명실공히 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그들 가운데도 왕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가장 큰 의무는 무엇일까요? 왕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왕이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해야 됩니다. 왕이 경제를 모르면 백성들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임금들은 농사를 장려하기도 했고 농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국방은 아주 기본이죠. 왕이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면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또 고통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모든 학문보다도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유독 이스라엘만큼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공부해야 될 그 과목은 무슨 과목일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율법이라는 것이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말씀일까요?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 율법서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신명기가 되겠죠. 왕이 병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치 외교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신명기를 공부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신명기의 말씀을 배우고 잘 실천하면 훌륭한 왕이 되었고, 왕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기면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큰 번영기를 누리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가장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악한 왕으로 평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명기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남북왕국을 통틀어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천하의 어떤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은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 처첩이 모두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도를 넘을 정도로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병거성을 따로 두어야 할 정도로 병마를 많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신명기에서 그만 우상 숭배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요? 신명기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율법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그 율법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한계시록이 있나요? 마태복음이 있나요?
여호수아에게 있는 율법책 성경이라고는 기껏해야 모세오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는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좁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신명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신명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데, 마침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만 주신 건 아니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러이러하게 말씀을 전했더라 하고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의 도입 부분이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모세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장에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헤돈는 쪽에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그 장소는 어딘지 또 그 때는 어느 때인지 이것을 설명하는데, 단순히 출애굽 후 40년째 되는 해라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였고 또 바산 왕 옥을 죽였고 그 땅을 정복한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적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저 사해바다 남쪽으로 해서 에돔 땅을 거쳐서 모압 땅을 지나서 이제 북진을 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서 이제 갈릴리 그 호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세대만 바뀌었지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은 성읍이 하늘에 닿았고 견고한 성읍이고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르바임이란 뜻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사실은 1세대와 똑같은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 위험이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요? 가나안 족속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세대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큰 적은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시혼과 옥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샘플을 보여준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헤스본 왕과 또 바산 왕 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동편을 정복한 사건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 인간을 파괴하고 심지어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실제로 못 들어갔습니다. 욥의 고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왜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욥은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건강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면 혹시 나는 어떻게 할까?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탄은 욥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게 함으로써 욥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욥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모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1장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일까요? 두렵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요단 동편 땅은 이 헤스본과 바산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그 땅은 동서남북의 경계가 명확하게 지어진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을 점령하게 될 것이지만 가나안 7족속을 점령하게 될 것이지만 후세에 생겨날 제국들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국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은 닥치는 대로 땅을 점령하고 나라를 확장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점령해야 할 땅이 있고 절대로 넘봐서는 안 되는 또 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일, 암몬, 모압의 땅은 싸워서도 안 되고 절대로 정복해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땅만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획을 바꾸십니다. 난데없이 헤스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싸움은 원래 예정에 없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헤스본을 점령하여 계속해서 갈릴리 동편을
지나가서 바산까지 이르렀을 때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도 바산 왕 옥의 땅을 넘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요단 동편의 바산 성읍들, 어떤 성읍인가요?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였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 못지않은 족속들이 이 헤스본이고 바산족이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 성벽의 두께가 9m에 달한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혹시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사진 봤더니 성문의 두께만 해도 45cm, 그것도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서 두 겹으로 하면 90c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철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성읍이 모두 몇 개요? 6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읍들을 다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바산왕 옥을 죽이고 나서 보니까 그 침대가 철침대인데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고 합니다. 킹 사이즈 침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길이가 2m입니다. 그런데 이 9규빗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4m입니다. 킹 사이즈 2개를 이렇게 세로로 늘어놓은 거하고 그것보다 더 긴 길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헤스본이나 바산은 대단히 강한 거인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게 한 것일까요? 이게 사실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점령하면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분열될 수 있는 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정착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요단 동편의 전쟁에서 만약에 전력 손실이 나면 정작 가나안 땅에서는 싸움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예정에도 없는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이언 킹이죠. 그런데 사자도 날 때부터 저절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도 훈련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훈련시키는데 사자의 가장 큰 적이 하이에나라고 합니다. 하이에나들은 새끼 사자를 공격해서 그 사자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 엄청난 때로 덤비면 어미 사자도 못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미 사자는 하이에나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반쯤 죽여놓는 거죠. 뭐 물고 뜯고 해가지고 병진 만들어 놓고 새끼 사자와 대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힘을 쓰지 못하는 하이에나가 새끼 사자한테도 패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몇 번 반복하면 이 새끼 사자는 하이에나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 동편의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게 하신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3편의 설교를 하면서 2편의 시작을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것이 그렇게 설교의 시작을 장식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헤스본을 점령한 민족이야. 너희는 바산도 정복한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먼저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민족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병법, 그것은 손자병법이나 오자병법, 어떤 병법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병법입니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돌기만 해라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병법서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세가 자기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지명할 때 여호수아에게 주는 딱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일주일 중에 또 평일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이 있고 또 제가 경영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라는 것이 항상 늘 형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굴곡이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들어서기도 하고 또 매출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저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패닉 상태가 됩니다. 밥맛이 없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맛이 없으면 금식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으면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아, 이러다가 폐업하겠구나. 그러면은 폐업 이후의 상황들이 머릿속으로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애들은 어떻게 하고 그 막대한 그 부채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설교는 저의 반성문이라고. 제 설교의 1차 청중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고 사실은 저 자신입니다. 제가 저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두려움을 정복해야 된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은 제 속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공포가 찾아올 때 저는 가끔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당신은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왜 진작부터, 왜 미리부터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뭐 그러면서 하여튼간 바가지를 한바탕 부어댑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제가 아내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아내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보, 우리 교회 목사는 당신이 해야 될 것 같아. 당신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성경 지식은 어떤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은 아내가 저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내는 선교지에서 온갖 순환을 그리고 산전수전 온갖 고난을 다 겪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내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그 학비와 그리고 기숙사비, 생활비가 와야 되는데 몇 달째 이게 끊긴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비가 밀려서 기숙사에서 나가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식비조차 없어가지고 한 달간 수제비만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라면도 아니고 수제비만. 뭐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겁니다. 이제 기숙사에서도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수제비마저 끓여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아내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도 없는 거고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또 체험하는 그런 일들은 모두가 경험하는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접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해외 여행기만 보고도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알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경험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저는 고난이 닥치면 상황이 좀 어렵게 되면 늘 생각하는 사람 바로 욥입니다.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 나의 고난은 이건 고난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다 침을 흘리면서 벽을 버벅버벅 긁어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벽을 긁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저의 상황은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하면 그럼 정말 그런 분들은 더 많은 고난을 겪었구나 하고서 위로와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또 대한민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교회 건축하다 어려움을 만나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산에 올라가서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 가에 걸터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드는 생각이 누군가 뒤에서 나를 조금만 밀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뛰어내리면 자살이 되니까 목사가 자살은 못하겠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밀어주는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다시 내려간 거죠. 김양재 목사님은 시집가서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큐티였습니다. 김동호 목사님도 3번의 암 선고를 받았고 이제는 정말 끝이로구나 하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낙관적인 생각이나 희망적인 기대 또는 긍정적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낙관적인 생각, 희망적인 기대,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상상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것도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낙관적인 기대를 하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저도 어려울 때 물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습니다. 제가 묵상했던 말씀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대표적으로 몇 개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이것을 A4 용지 앞뒤로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저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왜 커집니까? 두려움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내 속에서 점점 커지고 결국은 나를 압도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그 반대입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슬퍼하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행을 끌어다 쓰는 것이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믿음으로 미리 보면서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두려움 때문에 미리 보면서 원망하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묵상하면 두려워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내 속의 두려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 나왔네요. 자막 안 나왔나요? 저 혼자만 있나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설교 원고를 제가 드리고 나서 이 말씀을 첨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크고 두려운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